이제 오늘부터 행복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행복론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면 듣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어떠십니까? 한번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혼부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태환 형제, 은영자매 오셨는데 아마 굉장히 행복할 텐데, 예,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3년 이어서 3년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셨고 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등을 좀 지시고 갈릴리 호수의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한번 따라합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5장의 중심은 이제 8가지의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6장으로 가면은 6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7장으로 가면은 7장은 열매 있는 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하늘의 그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첫 번 사역의 첫 메시지를 행복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더 풍성하고 또 풍성한 행복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으면 우리도 이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듭니다. 첫째는 그 세상의 행복론과 예수님의 행복론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행복은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 먹고 또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와 이렇게 잘생겼다, 예쁘다, 보암직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고요. 또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제 명절이 되니까 우리 부모 어머님이 저보고 자꾸 어디를 좀 가자고 이렇게 하셔요. 가만히 제가 어머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저를 자꾸 가자 그러시는 게, 이제 어디도 가자 그러고 어디도 가자 그러시는 게 지금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상대방이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안 가고 싶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선악과를 보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선악과를 보고 고백하냐 하면 뭐하다래요? 먹음직하다. 육적이에요, 그죠? 세상은 먹음직한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암직하다. 안목, 눈에 보이는 정욕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죠? 탐스럽다. 이거는 이제 이생의 자랑거리들.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말씀을 보면 열립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잠시간에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충만이거든요. 행복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이고요.
또 현세적이고요, 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유하려고 막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늘 모자라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목말라요. 이것들은 목마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을 넘어서 충만해요.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외적인 거, 그리고 정욕적인 거, 또 자랑거리,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면과 사람의 됨.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됨에 초점을 맞춰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이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베레카, 바라크. 따라합니다. 베레카, 바라크. 이거는 어떤 복이냐 하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 이걸 다 포함해요. 베레카와 또 바라크라는 복은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에쉐르. 에쉐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나 베레카는 물질적인 거,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물질적으로 막 복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식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쉐르의 복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요게 바로 에쉐르예요. 이거는 최상급의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복. 자, 마태복음 5장 8복에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행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따라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배열이 다릅니다. 처음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이 마카리오스, 헬라어는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로 신약이 기록됐거든요. 마카리오스 이럽니다. 마카리오스, 블레싱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베레카나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에쉐르의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받을 수 없는 복이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돌리고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돌리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은이가 있어요. 그분을 여러분 따돌리면 안 돼요. 그분을 섭섭하게 하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카리오스, 에쉐르, 구약의 에쉐르, 신약의 마카리오스, 블레스라고 이야기하는 축복, 복의 개념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복을 받는, 에쉐르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복을 받아요. 에쉐르의 복을 받아요. 그 심령이 뭘까요? 심령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영입니다.
영인데, 자,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자, 오늘 영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까지 주관하는 마음의 핵심적인 자리로서 인격과 의지의 사령부예요. 따라합니다.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는 사령부. 사람은 육이 있어요. 그 다음 정신세계가 있어요. 혼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짐승도 있어요. 아프고 좋고 싫고 배고프고 춥고 다 느껴요. 그죠? 육과 정신이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인격의 가장 깊은 자리, 그 다음에 생각과 몸을 주장하는 사령부.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닿아 있는 인간의 뿌리. 그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가 어디에? 시냇가에 하나님께 심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뿌리 부분, 이게 뿌리 부분을 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듭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가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의 표현처럼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몸은 다시 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인생의 뿌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닿아 있느냐 안 닿아 있느냐. 자,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정신적인 곳이에요? 육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세상에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정신과에서 어느 누구도 관리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신과 육체는 관리해 줘요. 이쁘게도 만들어주고 얼굴도 바꿔주고, 그죠? 정신과에서는 정신도 좀 이렇게 다스려주고, 약으로 좀 마음도, 우리의 어떤 컨디션도 좀 다스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아니면 영은 관리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영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저는 영을 관리하는 의사예요. 저는 영 전문가예요. 영의 전문가가 돼야 돼. 교회가 좋은 시설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좋은 환경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백화점 가면 더 좋아요. 환경은. 극장 가면 소파는 더 좋아요. 하지만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도 관리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영 관리를 못 해줘요.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거기서 결판나요. 요한 3서 2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귀에 담고 말씀을 보면 눈이 열려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 영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영은 혼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다시요. 영은 생각은 말은 행동은 습관은 운명을. 아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뭐를 관리해야 된다? 교회 와서 뭐 관리할 생각해야 된다? 영 관리해야 돼. 영 관리는 어디밖에 못한다? 교회밖에는 영 관리해 주는 데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영이 터치 받아야 돼요. 영이 위로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영이 배불러야 돼요. 그게 진짜 배부름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에쉐르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는 날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가난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따라합니다.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뭐냐 하면 완전히 파산 선고 받았다 뜻이에요. 파산 선고. 부도 났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완전히 파산 선고 받아서 부도 나고 거지가 됐어요. 배고프고 뭐가 됐어요? 완전히 구걸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있대요. 자, 파산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따라합니다. 갈망과 겸손. 어떤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한겨울에 쫓겨났어요. 집에서. 자녀들 데리고 쫓겨났는데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울어요. 막 배고프다고 울고 추위에 울어요.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 남성과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따뜻한 집을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숲과 빵을 꺼내주었어요. 일단 몸을 녹였어요. 근데 주인 눈치를 자꾸 봐요. 왜요? 오늘 하루라도 이 따뜻한 공간에 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 마음, 파산 선고받고 비굴하고 거지가 된 비참한 그의 마음에 이 집에는 화장실을 우리가 따로 쓰게 해줄래나? 아니면 침대에서 자게 해줄래나? 바닥에서 자게 해줄래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불을 줄래나? 아니면 그냥 이불도 안 줄래나?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너무 고급져졌어요. 너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심령이 파산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가 된 완전히 파산 선고되고 부도 맞은 그 사람에게는 그냥 재워만 줘도 우리 자식을 하룻밤 이 집에 기거하게만 해줘도 뭐예요? 감지덕지예요. 이렇다 저렇다 조건을 찾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갈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너무 고급져진 거예요. 너무 이유가 많아졌어요. 다음 주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발견해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요. 자, 말씀을 읽어요. 자,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 72시간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을 찾을 때 사람들이 사슴을 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리던 안 노리던 또랑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지저분 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72시간 아니면 죽기 때문에 껑충 뛰면서 물을 찾아요. 샘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후각으로 물 냄새를 찾고, 예? 어디 물이 없는지 시각이 바짝 초점을 맞춰서 물을 찾고 물을 보고 물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물냄새 맡으려고 하는 상태. 이게 심령이 파산 선고 받은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눈이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팔복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파산 선고 받아 우리 영혼이 파산 선고 받아서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 한 절 읽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여기 세리가 나와요. 세리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심령의 파산 선고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멸망할 존재입니다. 하루에 12번도 저는 어려운 세월을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아마 저의 증인은 우리 사모예요. 사모님이 하루에 12번도 혼자 죽어요. 참 어려운 세월 살았다. 주님의 은혜였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의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낱 죄인이고 얼굴도 눈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그 피로 나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상태.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간직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멀어졌다면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파산 선고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 그 의식으로 가득한 상태. 자,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산 선고를 받고 암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검진 해놓고도 성도님들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건강검진 해놓고 왜 다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암에 걸린 줄 알고 살았어. 우리 외삼촌이 암에 걸린 줄 알고 6개월 사셨어. 큰 대학병원 가가지고. 근데 차도가 없어요. 서울에 큰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야. 그런데 암으로 내가 암병 환자라는 사실로 6개월을 살고 나니까 회복이 안 돼. 인생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파산 선고를 여러분 받은 여러분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이 부도나서 단칸방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빚쟁이들의 빚독촉에 시달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추운 겨울이지만 성전에 와서 엎드려 펑펑 울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라는 상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붉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 흐느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라는 상태예요. 이거를 누굴 통해 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봐요.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어디냐면 레바논의 항구예요. 두로 시돈에서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솔로몬 때 가지고 들어와 성전을 졌잖아요. 그죠? 두로 시돈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처럼 여겼죠. 창기처럼 여겼죠. 두로 시돈은 더한 동네예요. 두로 시돈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거품 흘려요. 발작해요. 자기 처녀가 막 옷을 찢고 치부를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요. 개성을 지르고 막 뛰어다녀요. 그의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상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얼마나 호소하고 소리질렀더니 제자들이 만류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발하고 아니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왔나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의 상태가 심령이 뭐한 상태예요?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개도 자기를 뭐로 이야기해요? 개. 자기를 개
개로 이야기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도 스스로 자기를 개로 여겨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과 믿음과의 상관관계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따라합니다. 절대 의존.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러니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두 가지. 첫째, 이 천국은 미래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축복,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종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무거움과 인생의 서러움은 다 벗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눈물 나는 거예요. 다 인생의 무거움은 다 벗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현재적 축복을 받아요. 따라합니다. 현재적 축복. 뭐예요?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상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를 갈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심령이 고급져졌어요. 우리가 너무 이유가 많고요, 사사건건이 너무 조건을 붙여요. 하지만 자신을 개라고 여겼던 그 여인처럼, 자,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겠죠. 이게 에쉐르의 복이죠.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영혼이 기쁨과 감격,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에쉐르의 복이에요. 죄와 고통, 갈등과 슬픔, 걱정과 근심,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콩알만해집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다 콩알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에쉐르의 복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으로 이것들이 사라질까요? 이것들이 충족이 될까요? 이것들이 만족이 있을까요? 꿈도 꿀 수 없는 행복이죠. 이 가치를 모르면, 영적인 복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현세적인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에 여러분 취해 있기 때문에, 베레카, 바라크 여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에쉐로 하면 여러분 시시해지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기 있다 고도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이미 맛보셨으면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이것을 맛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감옥에 있으면서 내 기쁘고 기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풍전등화에 큰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여러분 약하고 왜소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영적 파산 선고,
인생의 파산 선고를 받기 직전,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영혼의 파산 선고를 받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심령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때처럼 왜 몸부림치지 않으십니까? 그런 가난한 심령에서 어떤 기도가 폭발될까요? 열정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영적 거지의 신세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영적 거지의 신세로 드리는, 파산 선고받은 영혼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만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죄지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주시고, 무능하면 능력을 주시고, 가진 것이 없으면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름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행복이 바로 이 행복이신 거예요. 행복인 것이에요. 에쉐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에쉐르의 복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는 팔복, 예수님의 행복론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라고, 그럴 때 그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부터,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뿌린 영으로부터 솟아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황홀함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길 바라요. 자, 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그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로보닝의 여인의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